네, 어제 이어 계속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실 교회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죠. 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계속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약 140년 뒤에 남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결국 그들이 어쩌면 원하는 대로 버려지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셨죠. 역시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걸 우린 쭉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린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혹은 실수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믿고 맡겼는데 그걸 잘 수행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를 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고 우리 어떤 실수와 부족함, 연약함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 역시도 그분의 섭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해서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그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남유다마저 마지막 희망 것처럼 보이는 그들마저 바벨론에게 힘없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그 이방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선포하셨고 또 우리가 계속 나눴던 에스라 그리고 학개 그리고 이전에 또 스가랴에서도 막 나눴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대적들을 통해서 그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을 배치하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재촉도 하셨다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얼른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스토리를 쫙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독단적으로 그냥 천지개벽할 일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열정과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 그 가짐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사실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느헤미야는 신경 쓰지 않아도 전혀 자기의 신상에 어떤 상관이 있거나 자기의 삶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이거를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만 보면은 뭔가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에 그가 이 말씀 전에부터 술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작업을 수행한 건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술관원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그때쯤에 마침 술관원이 되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이 텍스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금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던 그때에 그는 술관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쩌면 좀 뜬금없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로 보내셨고 앉게 하셨구나. 그 일을 감당케 하셨구나. 느헤미야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를 똑똑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아니 어쩌면 성전은 여전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니 이거 정말 난리 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가 맡은 일이 술관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조금만 실수해도 굉장히 높은 위치의 자리긴 한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정 관리 하나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원래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사실상 이 나라에서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굉장히 어쩌면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원래는 이런 수심이 없었는데 2절에 보면 왕이 말합니다. 너 무슨 병이 있냐? 그것도 아니면 어찌 너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게 쉽게 말해서 너 이거 표정이 왜 그래? 이 표정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 권력이 보통 권력입니까? 그냥 왕의 말 한마디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왕이 기분 나쁘면 너 감옥, 너 사형 이러면 바로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더구나 술관원이면은 굉장히 예민한 자리 아닙니까? 언제든지 사실은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고, 그래서 왕도 그 술관원을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기도 하지만 가장 어쩌면 경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술관원의 자리였고, 독을 탈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민한 자리였는데, 지금 그 술관원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표정 관리를 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막 심각하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모를 리 없겠죠. 자기 자리의 어떤 무게나 그런 거를.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상황이.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내가 통곡하며 금식 기도까지 지금 했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볼 때 저는 이게 어쩌면 느헤미야의 그 승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충분히 한 상태 아닙니까? 또 맡은 바 지금 그럼에도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죠. 우리 민족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탔습니다. 내가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 계속 수요 예배 때 강의를 통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왕이 그래서 물어요. 너 그럼 뭘 원하냐? 묻자 느헤미야가 이게 곧 즉시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어감을 보면 이미 느헤미야는 지금 이거를 막 달달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순간에 그가 지금 임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사실은 그는 마음속에 달달달달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를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는데, 아니 왕이 너 지금 뭘 필요했는데 그 자리에 잠깐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 역시 이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뭔가 반복하는 미완료형 태거든요. 이 문법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동작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막 달달달달 기도하면서 그런 간절한 순간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를 스스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총알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총알이 막 다다다다닥 박히듯이 기도를 속으로 계속 하면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 그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며 금식 기도를 통해 간절히 간구하긴 했지만 결코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타이밍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맞다고 여겨질 때 담대히 걸음을 내딛는 거죠. 목숨을 건 그 선포를 한 겁니다. 다만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은 채. 그러면서 5절부터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잘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멀쩡히 지금 수유관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나를 갑자기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 지금 우리 고향 땅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거기서 건축을 하게 하고 또 거기 가는 길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게다가 지금 그 성벽을 지을 모든 재료까지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느헤미야의 요구를 한 줄로 정리하는 너무 심플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 했다고요? 허락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늘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주의 친절한 팔을 막 구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선한 손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선한 손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들을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부끄럽지만 참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많은 순간 아닌 척은 하지만 열심히 뭐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을 위한답시고 막 하지만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위상, 어떤 제 사역의 윤택함,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할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하나님이나 뭐 교회보다는 제 자신이었던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하십니까? 이런 간절함을, 나의 삶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께 올릴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지금 간절함과 그 기도의 목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이 왜 시급했겠습니까? 왜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거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시급함을 어쩌면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은 방치한 채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벽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나, 그 관계 속에서 단절이 필요하고 끊을 건 끊고 벽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이방인과 절교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내가 끊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벽을 쌓을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쌓을 그 열망하는 그런 단절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만을 추구하겠다는 그 모습, 그 방해거리를 막을 만한 그 방어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시급함을 느낀 겁니다. 문제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퍼할 것을 슬퍼하고 기도할 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분별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문제구나, 내가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읽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는 즉시 끝없이 총알처럼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그 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것도 잃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이러한 자를 돕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벽은 어떤가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울타리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벽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벽을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끊을 것을 끊고 어떤 그 경계를 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그 열망이 나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갖고 그 성벽 재건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주님, 내가 좀 예배 좀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어쩌면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쩌면 내 상황적으로 병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원하는 그것과 도저히 내 계산에 맞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이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그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를 위한 벽을 쌓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묵도하고 끝없이 기도하면서 그 즉시 총알처럼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성벽을 견고히 세워서 우리 대적의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견고한 우리 성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